찬양을 굉장히 이제 평안한 찬양을 했는데 사실 오늘 시편은 굉장히 하나님 아주 강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 역시 예언시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점장이들이 뭐 미래의 일을 맞추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물론 미래의 일도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이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가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선지자적인 그런 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이 배경으로 시편 82편은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라 지금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정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법정 가는 일. 근데 이제 저는 직업상 몇 번을 외국에 있을 때도 가보고 한국에 있을 때도 몇 번을 갔는데 몇 번을 가도 참 적응이 안 되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곳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막 손을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데 손 잡아주면서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는데 이 일은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굉장히 엄숙하고 또 무거운 그런 분위기겠죠. 고대 세계관에서는 이제 이 만신전이라는 그런 배경을 만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인데 만신전이라는 게 뭐냐면 정점에 있는 최고 신과 다수의 신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제우스가 있고 여러 신들이 이제 둘러싸가지고 이런저런 회의를 통해서 인간 세계의 일을 결정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떨렁 나온 게 아니라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퍼져 있던 만신전이라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은 신들이 많은 신들이 이렇게 회의해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신전을 배경으로 시를 쓴 거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 국가들도 이 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스라엘과 이 시를 쓴 시인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죠. 다른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이외에 뭐 다른 무슨 이런 신 저런 신 이런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회의를 그 재판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욥기에 보거나 예레미야에 보면 이제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전 회의를 하는데 사탄도 거기 있어서 하나님 당신이 욥한테 잘해주시니까 욥이 잘하는 거죠. 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받는 게 있습니까? 이러니까 주는 거 다 끊어보십시오. 욥이 잘하나. 요런 회의하는 모습이 나오죠. 요런 어전 회의를 여러분 상상하시면 되겠고 또 예레미야에도 보면 내가 꿰는 자가 되어 가가지고 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한번 돼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그 천군 천사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천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신전의 배경을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이제 어전 회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서 어전 회의가 열리고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 하에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부분이 특별히 이제 시편은 개역 개정이 조금 더 맛이 있어요. 시라는 것은 이제 시를 보면 시는 압축된 그 단어가 굉장히 압축해서 한 단어에 여러 가지를 담고 있을 때 그 시의 맛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저희 교회 쓰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좀 너무 풀어 쓰는 경향이 있죠. 개역 개정이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조금 더 맛이 있는데 개역 개정의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게 짧아요. 표준세 번역이 이 부분에서는 거의 1.5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막 풀어 쓰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셔서라고 번역해서 풀어 쓴 부분이 개역개정에서는 서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께서 일어나 나와서 이제 서시는 거예요. 자, 재판장에서 재판관 딱 들어오면 판사님 딱 들어오면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그럼 다 일어나야 돼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재판장 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영국식이어가지고 하얀 가발 있잖아요.
이거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국 문화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영국 재판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하얀 가발 그걸 쓰고 재판을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 딱 오면 다 일어나서 맞이를 해야 됩니다. 존경을 표하는 거죠. 또 그 재판장의 위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어나 서십니다. 모두 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다 일어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제 보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어났다, 하나님이 서시며,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원래 서시는 분인가요? 하나님 원래 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앉아서 다스리시는 왕인데 지금 일어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에 하나님이 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하려고 서신대요. 그러니까 변론한다는 얘기는 백성의 편을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이래저래 얘기하는 거를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서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스데반의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때에 하늘을 보니 예수께서 서 계셔서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스데반이 환상 중에 보죠. 예수님도 앉아서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어서신다라는 서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일, 어떤 심판을 하시는 일이나 아니면 정말 귀한 영혼을 받으시는 그런 때에 중대한 일일 때 서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중대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뭐가 중대한 일일까? 무슨 중대한 일일까를 봐야겠죠. 자, 2절에 보면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분위기가 이게 좋은 일은 아니다. 스데반을 받아들이는 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감격스러운 장면은 아니고 이사야 3장 13절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시고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굉장히 엄한 심판을 내시려고 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화가 나셨냐?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너희는 이건 신들이에요. 왜냐면 아까 신들의 신들 가운데 임하셔서 재판하신다 했으니까 너희는 이라고 얘기할 때는 신들입니다. 신들이 악인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선인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호의를 갖고 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들은 누군가? 어전회의라고 했는데 이 신들은 누군가?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고 본문에서 본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이게 시편 82편 같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신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다가 또 하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목문이 열려서 이제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돌아오는 장면이 있죠. 문을 두드리는데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들이 지금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진짜 베드로예요.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천사겠지. 근데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고 그 수호 천사가 하늘의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고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신들이다. 또 너희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하는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보면 지금 너희는 언제까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너희는 일할 때 이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신이라 했고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한다. 그래서 어전회의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신들이 앞에 부복해 있다. 그러면 그 신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그것도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 이게 아니고 일어서셔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화를 내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악인에게 호의를 갖고 언제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줬습니까?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악인에게 호의를 갖고 부당한 이익을 줬습니까? 그랬더니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자, 먼저는 이거죠. 성경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뭘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 그래서 뭐 보지 말라는 걸 보고 뭐 훔치지 말라는 걸 훔치고, 이런 걸 우리가 죄로 보통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일을 돕지 않는 것. 내 원수의 나귀가 물에 빠져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 짐을 나눠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나 나귀에 옮겨 실어서 그 이웃의 혹은 원수의 나귀가 물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저 비기 싫어, 그러고 안 하면 죄입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 나쁜 말도 안 했고 그 사람 거 훔치지도 않았고 죽기를 바라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을 돕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이런 건 있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겠지만,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 나름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교회가. 그렇죠. 나름 개인적으로 봉사도 하고 후원도 하고 교회적으로 뭐 대사회적인 그런 봉사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가 악인을 편에 서거나 악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적이 없는데요. 심지어 우리는 뭐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을 안 도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중직자가 되고 교회에 이제 오래 다녔으면 그래도 뭐 어쨌든 한두 번씩 최소한 얼마라도 뭐 어디 아프리카를 도웁시다 그러면 헌금도 하고 선교사님들 후원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딱 입이 닫혀서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아까 제가 선지자적인 그런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에서 설교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선지서, 특별히 소선지서를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도 뭐 너희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런 몇 구절만 따와서 설교하고, 소선지서 같은 데는 설교를 잘 안 하는데, 거기서 소선지서가 외치는 게 뭐냐면,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한 것에 교회가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너희는 벙어리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벙어리 개다. 개면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나쁜 짓을 하면 짖어야 되는데 짖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훔쳐가지 않냐.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가고 삶을 훔쳐가고 그들의 더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남은 것 그거 하나까지도, 벼룩의 간까지도 다 빼앗아 가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벙어리 개다 라고 이렇게 소선지서에서는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돕는 일도 하기는 하고 선행도 하는데, 구조적으로 가난함과 억울함을 양산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건 정치적 영역이야 그러고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이제 일례로 이런 걸 봤어요. 이제 얼마 전에 조금 됐는데 800원을 횡령해서 버스 기사가 해고시킨 일은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또 85만 원을 이제 받아가지고 면직을 됐던 검사는 그 면직을 취소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그러면 무슨 파지?
너는 무슨 당이지? 너는 무슨 당이지? 이렇게 가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부턴가 교회에서 그냥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위에 뭐가 있냐면 너는 무슨 당이지? 너는 이쪽이지? 너는 이쪽이지? 이 말을 하면 이 프레임에 딱 걸려서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해. 교회는 정치적이면 안 돼 이러면서. 근데 진짜 중립이 있나요? 이건 어디 가상의 공간에 있는 거지. 그냥 옳은 것은 옳은 거고 하나님 말씀에 그른 것은 그른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돼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개인적인 선호나 유불리, 나한테 그것이 그 정책이나 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넘어서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외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믿는 자들은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내가 있는 분야에서, 또 때로는 믿는 자끼리 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데에서 가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옳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 건 그렇다고 하고. 왜 그러느냐? 그럼 왜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그렇게 뭐 내 성향이나 뭐 그런 목소리 낸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하나도 없고 또 그렇게 뭐 하나님 해봐야 오해만 듣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대로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뒤로 물러나가지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거 되게 신앙적인 말씀, 그런 고백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게으르고 비겁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너를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뜻대로 다스리도록 세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면 저는 따라갈게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대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비겁함의 발로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데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 그렇지만 우리는 독자적인 왕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땅을 그 법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왜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로 이집트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우리가 제일 하층민에서 살았고 사탄에게 제압당하고 억압당하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눈은 가난한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혼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가난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뭐 제가 10,000원 후원해요, 20,000원 후원해요, 이렇게 그냥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굉장히 거룩한 척 하나님의 뭐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그냥 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그럴 건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분이 나시는 거죠. 언제까지? 아마 뭐 책상 있으면 책상을 탕탕탕 치지 않으실까 싶어요. 내가 너희를 그러려고 지은 게 아니야. 그죠? 너희가 다 겪어봤잖아. 너 개구리 올챙일적 기억 못하냐? 니네가 어떤 존재였는데 벌거벗은 너희를 내가 어떻게 건져냈는데 왜 너는 그걸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더 벌거벗게 만드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갈수록 이제 뭐 기울은 게 아니라 아예 집 가고 이렇게 서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 해?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자,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지금 아마 참 조심스러워요. 저 준비하면서도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교회가 정말 막 500명, 1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돼도 제가 지금과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양적으로 막 커지다 보면 다양한 각계 계층의 구성원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을 그러다고 말하기가 하려면 누구 걸리고 하려면 누구 걸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다고 꾸짖고 바른 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건데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뭐 이제 이 분야에 있는 분, 이 분야에 있는 분 이런 도움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목회자가 특별히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교회 자체가 자칫하면 기득권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왜 교회 안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선의로 처음에는 하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그게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으로 유익이 되다 보면 그게 이제 한 세력화가 될 수가 있어요. 기득권 세력이 돼서 이제 나중에는 요것을 흔들려고 하면 숫자적으로 모여서 아니면 어떤 영향력으로 대사회적인 뜻을 관철시키려고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들의 발을 씻기고 피라미드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것처럼 오히려 역피라미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 정점에 더 올라가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을 가르치려고 하는, 니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밖에 구원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힘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소경이 돼버리니까, 교회가 소경이 돼버리니까, 믿는 사람이 소경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은 이제 소경에서 눈을 떠줬더니 돈에 눈이 멀어서, 힘에 눈이 멀어서 다시 눈을 감아버리네. 그러고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끌고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꼴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꼴이. 그래서 세상이 교회한테 뭐라고 합니까? 사회가 교회한테 뭐라고 그래? 니들이 우리보다 더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달라라고 해서 혼나는 거는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우리보다 더해 라고 혼나는 거는 진짜 가슴을 찢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원래 교회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게 맞는데, 그런데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니네 잘못으로 욕을 먹으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너희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건 고난이 아닌 거죠. 지금 딱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외치고 길을 만드는 자들이 침묵을 하니까, 원래는 눈을 뜨고 외치고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하고 외쳐주고 길을 막 이제 탁탁 쳐가면서 길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갑시다 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침묵을 하니까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돼 있죠. 땅의 기초,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고 있죠. 권위들이 다 무너지고,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개인의 성적 기호가 훨씬 더 높이 인정을 받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이 이제 도드라지니까 그게 아주 화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간통 죄도 상징적으로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즐기는 게 부부간의 질서보다 더 중요해라고 그냥 사회가 선포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학교에서 학생을 뭐라 하면 안 돼. 그러면 학생이 고발해도 학생의 인권이야, 이렇게 돼가죠. 모든 권위들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세상에서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맞고 혼나는 거 당연하게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건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권위를 없애버리면 그거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는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세우시고 따로 가정의 권위를 주시고 학교의 권위를 주시고 교회의 권위를 주고 어른을 10계명에다 5계명에다 딱 줘서 어른을 공경하라고 권위를 주고 권위를 부여했는데, 이 권위가 다 없어지면 마지막에 뭐가 없어지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져요. 권위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까지 끌어내려 버려야 직성이 푸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인본주의의 극입니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하나님을 다 끌어내려 왔잖아요.
이게 땅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질서로 땅의 기초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기초들이 하나씩 지금 이 기둥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르르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거 무너뜨리면 안 돼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아유 돈만 줄 수 있으면 이러면서 그냥 다 눈이 멀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 질서하고 사회 정의는 병에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무너지면 가난한 자들이 우리 이웃이고 언제 우리가 가난한 자 그 자리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글로 갈지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재기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불안 사회를 만들고 계속해서 병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죠. 아니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한 번도 우울증 걸린 사람 못 봤고 공황장애 걸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배 드리다가도 가슴이 너무 답답해 하고서 말씀 못 듣고 밖에 나가서 그냥 숨 쉬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아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자리에서 미끄러지면 다시는 못 온다는 이런 초경쟁 사회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소경되어서 그냥 나 좀 적당히 했으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땅 전체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와 사회 질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의 일이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우르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파요. 아픕니다. 그죠? 가정에서도 엄마가 좋게 말할 때 물론 지금 권사님 장로님 가지고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랬어요. 엄마가 얘기할 때 들어야 되는데 엄마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야 그러고 일어나면 이제 그날 이제 곡소리 나는 거죠. 하나님 움직이시면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기둥까지 무너지면 이제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는 유지돼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일어나셔서 6,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연우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극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 장로교에서 뭐 좀 오해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6절 7절에서는 이거는 지금 시인이 막 그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를 내리셔서 이 부분은 그냥 따옴표 따와서 그냥 바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는 시인이 이야기한 건데 시인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감동되는 대로 이제 쓴 건데 이 부분은 그냥 딱 큰 따옴표 갖다 그냥 바로 박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거다.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거다.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경고예요. 최고 통치자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을 공유하는 신적인 존재들인 우리의 사형을 선고하신 겁니다. 너네 그렇게 살면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 신적 지위의 불멸성을 박탈당하고 여느 사람처럼 뭐예요? 니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벙어리 개처럼 그냥 밥 떨어지는 것만 먹고 그렇게 사니까 그럼 돌들이 외치게 하겠다는 거죠. 박탈당하고 여느 사람처럼 사멸성을 가진 존재가 되고 부정을 저지르고 왕궁에서 쫓겨나 권력을 상실한 그런 군주 신세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또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로 이걸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끼가 나무 위에 지금 찍혀서 이제 곧 도끼질을 시작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너무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따뜻한 찬양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에 진노하고 계신지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직접 받아서 시인이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8절에 시인의 이제 간구가 담겨 있죠. 그 시 끝에 시인의 간구가 담겨 있는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시인은 불의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재판장이 되어서 지금도 세상도 심판하고 다스려 고쳐 주실 것을 부르셔서 기도해야 된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인은 하나님 그렇다면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하겠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우리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분들은 다 외치죠. 지금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가 왔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지금이 하나님의 이 임박한 심판이 제가 임박한 종말론 같은 거 외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둥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러지고 무너질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 그렇다면 일어나셔서 이걸 고쳐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동참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파멸을 선고하실 정도로 무거운 죄라면 우리는 당연히 종교적인 어떤 죄,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편에서는 사회 정의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가고 있고 내가 지금 평안하냐, 내가 지금 은혜 받았냐, 나한테 지금 눈물 나냐 개인적으로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또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고 세종시의 하나님이고 청주시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이 열린 시야를 보고 이 세상의 사회 정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관계 맺는 이 신앙을 지향하는 사람은 이 삶에서 그것이 표현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그리고 이 사회에 불이한 것을 대하는 태도는 곧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가난한 자,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이 악한 사회 구조에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 정치와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 외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